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매일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마어마하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지은 성전입니다. 지었다기보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않습니까? BC 516년에 그 성전을 완공하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갔던 때가 587년이라는 날이죠. 그로부터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남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때 그 성전은 굉장히 작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사실은 규모는 형편이 없고 그래서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전 성전에 그 규모를 알던 사람들은 너무 성전이 작으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작고 낡은 오래된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합니다. 거의 다시 짓는 수준으로 그렇게 큰 규모로 성전을 지어요. 많은 귀족들과 또 부자들에게서 헌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짓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완공도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사흘 만에 이렇게 짓겠느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다. BC 19년에 시작해서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때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내부는 아직 다 완공이 안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거예요? 굉장한 규모로 지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연대를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BC 19년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다라고 해서 그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가 약 AD 27년경인 거죠. AD 27년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으로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30세쯤 AD 27년경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번에서 4번의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런 연대들을 이제 그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아무튼 46년 동안 지었는데 증축하고 대규모로 그렇게 확장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다, 이 성전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그런 말씀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할 거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받는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될 거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와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미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이면 온 하늘이 다 그 번개 치는 것을 보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누가 예수께서 재림하셨대 그렇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누가 와서 예수께서 재림하셨대, 또는 누군가가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 다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내가 또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셨대 알려준다고 한들 미혹되지 마라. 다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상홍이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예수가 나에게 임하였다고, 다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온 세상이 뭐 난리도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박해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어떤 테스트?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진심으로 믿는지, 그 테스트가 있다. 우리 아이들도 늘 테스트를 치르죠. 시험을 봅니다. 진짜 선생님이 가르친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하죠. 성도도 주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먼저 테스트가 있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테스트해요? 박해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정말로 모시는지 박해를 통해서 테스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증거? 아,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야,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긴 한가 보다. 나를 박해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를 박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긴 한가 보다. 오히려 그게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시험도 공부한 사람이나 시험을 치르는 거죠. 공부 안 한 사람은 사실은 시험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거다, 그게 곧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증거.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긴 한가 보구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아니, 내가 사실은 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었나요? 나는 그렇게 이렇게 박해받을 만큼 뭐 예수 잘 믿은 것은 아닌데요. 구구절절 뭐 박해하는 사람 앞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궁색한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주실 테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일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박해를 받아서 끝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겠지만 18절에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게 내 몸에 상처가 안 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한다. 박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그렇지만 너희 영혼에는 어떤 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테고 담대함을 주실 테고, 우리의 영혼은요 조금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미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양심을 팔거나 사람 때문에 불의를 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을 잃을까봐 또는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내가 거짓말도 하고 엉뚱한 짓도 행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말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우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외함 속에는 그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있다고 그랬죠. 사랑과 두려움. 경외심은 그 두 개가 복합된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함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얻어요? 인내로. 박해 때 그때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디고 사람들의 미움과 모함과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을 누리죠. 너희의 영혼이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꼭 주님의 종말의 때만,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 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고난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끝이 있다. 마치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고 빠져나오면 빛이 비치듯이 고난도 끝이 있고, 그러니 그때를 잘 견디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고
어느 때든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의 때에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정말로 빛을 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에 주를 믿는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가 또한 어느 때든지 인내하여 우리 영혼을 얻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